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우리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래요, 참 귀한 단어이고 감동이 되는 단어네요.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께서 우체국을 가는 길에 그만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서 어린 아이에게,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자세하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아이야 인사를 하고 목사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참 너는 예의가 바르군 아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너 교회 오지 않을래? 하고 아이에게 전도를 했죠.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아저씨 웃기시네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 참 쉽지 않죠? 그래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데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가능하죠. 근데 아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살자. 나는 뭐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뭐 다음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종이다. 상전이 아니고 종이다.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종이 상전 행세를 하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거를 주객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과 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으로 오셨잖아요. 실제는 무엇인데요? 왕이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분은 왕이신데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종이 되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거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뭐다? 종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눕시다. 난 당신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사 치레로 하지 마시고 진짜 좀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의 종로로 탈게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지난주에 우리 큐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남편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내는 자기가 주인이래요. 서로 주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면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부가 있어요. 난 당신의 종이에요. 남편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종이죠. 여러분, 그런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될 것 같아요?
뭐 말해볼 것도 없죠. 장원이 같은 부부가 될까요? 네. 그런 부부가 되는 거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도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왕 노릇 하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지고,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난 당신의 종입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종은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의 종? 주의 종. 우리가 서로가 종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로가 종 되기 전에 먼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첫 번째가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대화를 하는 것은 무엇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대화는 그건 여지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종들은 무엇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이게 아름다운 주님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툼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다투지 않죠. 큰 소리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우리 집안에 큰 소리 안 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큰 소리 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주의 종들은 다투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우리 당회는 다투지 않아요. 우리 양원교회 당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툰다는 건 뭐라고요? 하여간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다툰다. 아니,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다툼을 잠재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다툼이 멈추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이게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유하죠.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야생마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이게 야생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생마는 굉장히 힘이 쏘아요.
이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들여 있지를 않아요. 통제가 안 돼요.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힘이 좋아도 길이 들여 있질 않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잘 길들여져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쓰도록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라고 해요. 온유. 여러분,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은사가 있어요.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써요, 안 써요? 함부로 쓰질 않아요. 나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죠?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걸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그가 많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복음을 사역하면서 교회들로부터 내가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도 그게 내게 주어진 권한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권한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무엇했어요?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걸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절제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따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부드럽고 연약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것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은사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도 하셔요? 거룩한 선교의 영이 되셔서 거룩한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역사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 고린도전서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죠. 서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적 역사만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 복음 전하는 거 막 이것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일어나야 되고, 한 사람에게도 은사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 여러분 그 개인 안에서도 성령께서 전도의 뜨거움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도 함께 병행해 되어지는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 가운데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손발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걸음, 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걸음걸이는 항상 곧았어요. 항상 분명했죠. 그래서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갈짓자로 걸어가지 않아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꼿꼿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시는 분인데 신학대학원은 나오셨는데 개척을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개척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사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예 갖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왔다 갔다 갈등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저 죽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길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죠.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나이 40대였을 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죠? 그냥 바로 살인해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혈기가 대단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깨지고 부서지더니, 야, 여기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아이고 목사님, 난 타고난 천성이 다혈질적이어서 안 돼요.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돼요. 모세도 된다니까요. 살인자도 된다니까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래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통과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굿스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그러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었고 벌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뭘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더 큰 문제를 낳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성취해도, 따라합시다,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힘으로 몰아붙이고 말았지, 이 세상을 정복해도 정복하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지 않아요. 뭘로 정복하죠? 죽음으로 정복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왜요? 힘으로 하는 정복은 진정한 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혼내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혼내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해? 감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세는 그렇게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란 내게 있는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온유했죠? 그죠?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서 살면서 블레셋 백성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빼앗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저 같아도 이게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우물이라는 건 그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면 꼭 쫓아와서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이삭은 족장이에요. 항상 사병을 거느리고 있어요. 사병.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할 때도 387명인가요? 거느리고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파하고 롯을 구출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군사가 있어요. 사병들이 있고. 그래서 족장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친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이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평화주의자예요. 싸우고 다투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양보하시는 거죠. 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온유함이란 내게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내가 함부로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내가 오늘 큰 소리 좀 내려고 그랬어요. 구역장님들 열심히 합시다. 이래서 되겠어요? 하고 하려고 했어요. 오늘 일부 때도 우리 교사님들에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미안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께 사과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함으로 훈계하라고요? 무엇함으로 훈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누구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를요? 거역하는 자를요. 여러분, 나를 거역하는 자에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만 나쁜 사람 돼요. 저는 불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훈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주의 종은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아요. 나를 잘 통제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함은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죠? 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참 이런 아름다운 온유함으로 서로를 훈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그것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얘기를 쏟아부어 버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끊임없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무엇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죠.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온유하면 지는 거다. 온유하면 실패하는 거다. 온유하면 손해본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여요. 너 그렇게 온유한 마음 갖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것 같니? 망한다 너.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은 항상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세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억울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이김이요, 그게 진정한 승리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조련사가 되시는 내 야생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 많죠? 그죠?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와 같은,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못된 습관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조련사가 되신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야생적인 부분들도 싹 만지셔서 우리를 조련하셔서 마침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찬양, 성가대 찬양 부른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의 잔치. 여러분, 이건 시끄럽고 큰 소리 나고 어리석고 정말 무식한 변론이 있고 이런 교회에는 절대로 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뭐가 임하는 은혜의 잔치가 늘 풍성한 복된 교회,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항상 은혜의 잔치가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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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교회